두 번째는 인간론인데, 인간론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창조론이에요. 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인간 창조론이고, 다음에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인간론인 거야. 피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어떤 인간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는 걸 배워봅시다. 그러면은 115페이지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이 교리 제일 처음 할 때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로마서 15장 6절이에요. 그래서 영광 돌리고 그를 평생 동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에다가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관계로 창조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관계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한다.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먼저 찬양 동그라미, 감사 동그라미,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밑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예배적인 삶. 근데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찬양으로, 감사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영화란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난다는 뜻이다. 116페이지. 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고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이제 창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창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지난주에 제가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왜 우리를 만들었을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다른 동물이나 다음에 식물이나 또는 우주 만물에게다가 창조할 때 인격을 주지 않았어요. 관계론적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관계론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지정의로, 도덕적으로, 자유의지로 이렇게 창조한 이유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성은 육체와 흙으로 되어 있다. 자, 이게 창조론에서는 육체를 먼저 만들어요. 뭘로? 흙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인간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성령을 넣잖아요. 영혼을 넣어주잖아요. 이게 인간이 창조될 때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은 종말론에서 죽을 때의 모습은 반대예요. 반대.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 그래서 육은 다시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창조와 종말론은 나중에 뒤집힙니다. 반대로. 다음에 육체, 몸은 흙으로 만드시고 영혼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만들었다.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수목자든 관계없는 얘기예요. 다 육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에 영혼은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종말론에 가서 낙원에 가 있는 상태는 영혼의 상태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혼에다가 이제 육체를 갖다 붙이는 것을 부활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변화된 육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같은 천국인데, 레벨은 같은 천국인데 낙원에 있는 상태는 영혼만 있는 상태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형태의 변화된 육체, 부활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두 곳에 들어가는 형상은 틀린 거예요. 이제 그건 나중에 종말론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보는 인간이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봤을 때는 종말론적인 계약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정독 길라잡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구약을 보면 계속해서 언약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아담하고 맺은 언약이 아담 언약이거든.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노아하고 맺은 건 또 노아 언약이거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맺은 아브라함 언약이거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같은 계속해서 같은 언약을 업데이트 시키기 시작해. 그 다음에는 모세하고 맺는 언약. 그 다음에 이 다윗하고 맺은 언약. 계속해서 언약을 가지고 끌고 가기 때문에 성경에 흐르는 뼈대 6가지 중에서 언약으로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책을 쓸 때 언약 측면만 가지고 쭉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거든. 그래서 계약 공동체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장래의 완성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을 창세기 2장에서 지은 죄인을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회복시키는, 구원시키는, 구원론적으로 인간을 봤을 때 결국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는 계약 공동체, 언약 백성으로 보고 그 언약 백성을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시키는 걸로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따라와 대로 이론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코, 눈, 입 이렇게 있는 형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지정의, 그 다음에 자유의지, 도덕적 이런 것을 우리 인간에게 줬다는 거예요. 인간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본질은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에덴이 죄가 없는 유토피아였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2장에 가면은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이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악한 것을 추구하는 죄성, 죄의 보편성. 자, 나중에 구원론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들에게 물어보면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손을 들으라면 들어요. 이게 이제 죄하고 인간의 어떤 의로워지는 칭의하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말하면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만 있는 사람이라도 칭의, 법정적으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양자론. 그 다음에 너는
거듭났어. 중생. 이것을 방망이 친다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법정적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론에 가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거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 죄의 보편성, 죄성을 가지고 있다. 죄성은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죄,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를 어길 때는 원죄와 앞으로 있을 자범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원죄가 다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계속 왜 죄를 짓고 있는 건가? 그거는 이 세상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사탄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을 받은 교회론적으로 사는 삶에서 굉장히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교리를. 그래서 아담이 어긴 죄는 원죄다라는 거예요. 원죄. 우리의 선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자신의 선택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잃어버린 게 뭘 잃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으로 주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부패된 거예요. 그것이 전적으로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죄 개념으로 봤을 때 원죄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 분리된 상태. 그것이 원죄인 거예요. 117페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으셨을까요? 이제 인간 창조론에 들어가서 창세기 1장 26, 27절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캐톨릭 신앙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 신앙이 있고 그다음에 루터교 신앙이 있고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개혁교회란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개신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다 같은 복음주의 신학을 가진 개혁교회 신학은 요거와 같은 개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고 얘기를 해서 형상과 모양을 구분해서 하는 것 같이 해석하는 게 캐톨릭적 해석이에요. 루터교적 해석이에요. 그러나 27절에 가면은 26에서 27절에 가면은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두 개를 합쳐버리면 형상대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형상대로라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5장에도 가면은 모양대로 형상과 같은,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6절에 가면은 형상대로, 야고보서 3장 9절에 가면은 형상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 개혁교회는 따라와 대로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합쳐버리면은 형상대로가 되는 거예요.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 창조했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퍼펙트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보면은 협의, 넓은 좁은 의미에서 형상이란 의와 진리와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광의의 형상이란 인격을 우리에게 주었다. 인격적으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를 넣은 도덕적 존재로 만들었다. 다음에 사회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형상, 이런 부분이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지원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덕제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16, 17절이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기는 장면이 여기거든요. 16, 17절. 여기에서 타락했다. 그다음에 불순종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겼다. 그 이후의 우리의 형상의 모습은 그 형상이 부패였다. 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게 지정에서 지야, 지.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구원의 방법 이런 것을 다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는. 거기 중간에 보면은 인간의 지정의를 원래 창조되었던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우리로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지 않는 한 우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의지의 상태로 전락되고 죄악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불구의 상태를 말한다. 18페이지인가?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18페이지를 자꾸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이제 교리 가다가. 우리가 이거를, 이때 당시에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지난주 신론에서 설명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3.4 개혁교회 신학에 비교해서 칼빈의 5대 강령 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는 게 있죠. 요 상태가 아담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 117페이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얘기한다.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 이론이에요. 회복 이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을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3번에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관계, 특별한 지위로서의 하나님 형상, 특별한 교제로서의 하나님 형상, 종말론적 실제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이제 형상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는 이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8페이지. 특별한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신학사로서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 학설. 구조설, 관계설, 역동적 견해 이런 거는 다 넘어갑시다. 이제 여기에서 캐톨릭의 구원론, 루터교의 구원론, 그 다음에 우리 개혁교회의 구원론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19페이지.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창조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행위 언약이에요. 2장 16, 17절을 아담하고 맺었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하고 맺었다. 아담 언약이라고 얘기한다. 인류의 대표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인류의 후손인 우리들도
그때 당시에 아담의 허리에 우리의 영혼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도매금으로 그 계약서에 사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으면 우리도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하고 맺었으니까 아담 언약,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 언약,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에요. 먹지 말아라 라는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같은 말이에요. 아담 언약,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더불어 세우신 엄숙한 협정 약속인데 바로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할 이제 일방적인 언약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에요. 일반적으로 맺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맺었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 영원히 갔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둘이서 손잡고 함께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거니는 모습, 이것이 유토피아,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이루는 모습이거든.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땀 흘려서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수고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였었다 이거지. 그래서 영생을 약속하시고 불순종하는 경우 죽음이 왔다 이게 이제 죽음. 그래서 형벌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불순종했을 때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0페이지. 우리의 처음 시조 아담이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처음 시조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졌으며 하나님의 행위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의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다. 타락한 모습, 범죄의 모습, 부패한 모습. 121페이지.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 선악과를 먹은 일입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처음 시조가 아담이 그들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일입니다. 불순종한 거란 얘기죠. 122페이지.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처음 범죄 때 함께 타락했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를 지었는데, 불순종했는데 왜 지금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게 죄의 유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맺은 언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로서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기지. 하나님하고 계약서에. 그에게로부터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하여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걸 영혼 유전설이라고 얘기를 한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123페이지.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인류는 어떤 상태냐? 죄와 비참의 상태로 빠졌다. 죄와 비참, 이제 죄인이 된 거죠. 원죄가 들어온 거죠. 124페이지.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원래 가졌던 의의 결핍, 아까 형상을 따라서 줄 때 의와 거룩을 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의의 결핍. 그래서 우리가 믿었을 때에
칭의, 의롭다라고 칭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때 결핍된 의를 회복시켜주는 이론이거든요. 다음에 그의 본 성품 전체의 부패, 곧 일시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과 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들입니다. 이게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에 빠져들어간 상태의 비참이란, 그러니까 아까 죄와 비참인데 비참이란 무엇인가?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고 떨어진 거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따라서 이 생을 온갖 비참 속에서 지내며 수고하고 이 세상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과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 상태 속에서 지내며 또 죽음이 이때 왔다 이거지. 죽음이 죽게 되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죽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결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125페이지. 죄가 무엇이며 그에 따른 형벌. 자, 인간론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론, 우리 봤을 때는 피창조론에서 우리가 이제 죄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론. 인간 편에서 봤을 땐 죄론. 죄를 근본적으로 알아야만이 그거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죄론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줄 때를 생각하면 돼요. 아담아, 내가 너의 창조주야. 너의 주인은 나야. 그걸 내가 말로 얘기했을 때 너는 또 까먹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선악과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줄 테니까 그걸 볼 때마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선악과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창조할 때 사랑의 관계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너에게 다 줬다. 그리고 너로부터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 사랑의 관계로 창조했다는 것을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는 기억해라. 잊어먹지 말아라. 이 두 가지였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그거를 어겼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으로 바뀌었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생각을 한 자기 중심성이 죄인 거예요. 원죄.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생각, 분리해서 독립하려는 생각, 독립성, 이 두 가지가 원죄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하여 독립 추구로 아담의 불순종이나 천사의 타락의 이유이다.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장이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딱 탈취하려고 자기가 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버렸거든. 이게 사탄이거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라고 밑줄을 좀 그으세요. 99% 순종하고 1%를 불순종해도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100% 불순종으로 본다는 뜻이야. 죄인으로 본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태도가 분명해야지 적당이라는 건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 인간의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되고 범죄함으로 징계와 형벌. 자, 징계와 형벌 동그라미 치세요. 징계와 형벌은 엄연히 다릅니다. 형벌은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 형벌 받는 것, 이걸 형벌이라 그런 거고요. 징계는
징계는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쓰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연단시키는 것을 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필요한 거예요. 징계 속에 하나님의 속마음은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징계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는 우리가 잘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와 형벌, 앞에 징계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형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죄의 정의,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죄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넘어가고요.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 죄래, 불신앙이 죄래, 교만이 죄래, 탐욕이 죄의 근원이래. 죄의 형태, 불신이라고 얘기해도 죄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죄예요. 불의, 오를 있자, 불의, 아까 의가 결핍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불의 죄예요. 불행 죄예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죄래. 그 다음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체험한 후 타락한 자들. 자, 사무엘의 죄론과 솔로몬의 죄론을 여기다가 언급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좋으면 좋을수록 죄에 대해서 센시빌리티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집사일 때의 자기의 죄론과 그 다음에 안수받았을 때의 죄론과 장로님의 죄론과 목사님의 죄론은 달라져야 된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빌리티 해줘야 된다. 왜냐? 믿음의 깊이가 깊을수록. 자, 사무엘은 뭐까지 죄로 생각했느냐 하면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는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겠느냐고, 새벽 기도 안 나가는 걸 죄라고 생각하겠느냐고.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어디까지 센시빌리티 해졌느냐,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기도하는 건 죄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죄가 점점 센시빌리티해진다. 다음에 솔로몬의 죄로는 눈이 높은 것도 죄래.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과 솔로몬의 환경을 그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눈이 높은 것 죄래.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한 것도 죄래. 이게 교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하여튼 자기는 교만한 것도 죄라고 생각했다 이거지.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래. 죄 때문에 형통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악인은.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죄론과 솔로몬의 죄론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한, 일반론적으로 보면 안 되고, 믿음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죄로는 다 형성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양심법에 따라서.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는 거거든요. 안 있지만은 자기의 양심법에 따라서 죄론이 이렇게 센시빌리티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여기 해당될 거예요. 아담의 원죄론, 연합적 수장설, 자연적 수장설, 상징적 연관관계, 요거는 넘어갑시다. 다음에 원죄와 자범죄.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까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성선설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아담의 유전에 따라서 무조건 태어나면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이제 죄론에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이론이 구원론이거든. 구원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죄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신분이라는 거예요. 126페이지. 즉 아담의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형벌받아야 하며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선을 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범죄,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의식적인 사고와 의지로 죄된 생각, 욕망, 결심 등을 말하는데 교만, 질투, 정오, 악한 욕망과 같은 내적 생활의 죄, 이걸 마음의 죄라고 그러고, 사기, 도적, 살인, 간음 등과 같은 외적 생활, 행위의 죄. 자, 무식한 죄,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있는 죄 중에서 어떤 게 더 죄책이 크냐? 알고 짓는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하여 범하는 죄와 그 다음에 고의로 범하는 죄, 누가 죄책이 더 크냐? 고의로 범하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짓는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죄책이. 이교도보다 특별계시를 알고 범하는 죄가 더 크다. 이게 뭐냐면은 12제자가 율법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죄를 지은 것은 죄책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서 우리가 짓는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알면서 짓는 거고 또 율법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짓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원죄는 하나이지만 자범죄는 여럿이 있고 원죄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에 단번에 용서를 받지만 에다 밑줄을 좀 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신칭의 신학은 믿을 때 뭐가 없어지느냐면은 원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범죄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또 자범죄를 컨트롤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 사탄과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까리까리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론에 가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럿이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에 단번에 용서를 받지만 자범죄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용서를 비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 보면은 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 짓는 모든 죄를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게 원죄는 해결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은 가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원래 부패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육체적, 영적 사망 선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죄의 지배와 통제, 영적 맹인, 깨닫지 못함,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마귀의 자녀로 간주된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형벌. 징계와 형벌. 이거 나오네요. 징계와 형벌. 우리가 성경 속에 계속 징계란 말이 나오면은 그거는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회다. 징계를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하면 고난을 준다든지 연단을 시킨다든지 우리를 테스트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를 대는 이유와 똑같다 이 말이지 이게. 징계라는 말은. 형벌, 멸망받을 자에게 선언하는 것으로 자연적 형벌과 적극적 형벌로 구분한다. 자연적 형벌, 적극적 형벌, 그 다음에 징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므로 징계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귀히 여기며 낙심치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루면은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배우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죄의 연좌제와 개인성인데 출애굽기 20장 5절. 다시 말하면은 10계명을 선포할 때는 죄가 3, 4대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에는 아버지의 죄가 너희들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구약 성경 속에서 명쾌하게 죄의 연좌대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죄의 개인성이 맞습니다. 연좌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것은 아담의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전돼서 내려온다는 의미예요. 죄는
영원히 간다. 원죄는 영원히 간다는 의미이지 3, 4대까지 죄가 연좌제로서 내려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가야 되나? 다 됐네. 2개만 하면 되네. 다음에 127페이지. 사람의 덕죄로 인하여 구분하는 인간의 5가지 형태. 아까 우리가 창조에서부터 부패되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류 처음으로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 그러니까 1장 26, 27절에서 죄를 짓기 전에 고전 상태.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됐어. 알았어. 40분에 들어보면 돼. 40분.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가 범죄했을 때 인간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후의 인류의 모습.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자가 죽음 이후의 모습. 죽음 이후의 모습은 분명히 2개로 갈라지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요거는 우리가 종말론에서 정확하게 다 다루어줄게요. 128페이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페이지에 있네요. 언약을 3가지 언약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게 뭐냐면은 아담 언약, 생명 언약, 행위 언약이에요. 이거는 2장 16, 17절이고요. 그 다음에 구약을 쭉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를 지은 그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생각하면은 이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은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면은 구원할까 하는 구원론적으로 구약을 쭉 끌고 가는 게 말라기까지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저 서가랴서 학계 서가랴 말라기 선지서 3권을 딱 나눈 상태. 그 상태는 언제냐면은 BC 한 520년경이에요. 그러면 430년 중간기가 있으니까 430년에서 거기 한 90년 구약을 문을 닫기 9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래가지고 구원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왜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진성당원이라는 말 쓰잖아요. 진성 하나님의 백성은 6만 명밖에 안 되는 거야.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제대로 이제 유대교가 언제 나왔느냐면 그때 유대교 나왔거든요. 스가랴 시대. 이때 유대교에다가 다 사인을 했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하나님 잘 섬기자.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냐 하면 6만 명. 200만 명, 250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 진짜 진성당원으로 남아있는 놈은 6만 명밖에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합니다. 누가 하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하고 하나님 사이에 안 되겠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대표적으로 피 흘려서 죽어야 되겠다. 대속주로서 죽어야 되겠다. 라고 의논하는 게 스가랴 6장 13절이에요. 이것을 속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모든 속죄, 죄를 다 사한다. 라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약속을 맺었어. 이걸 내재적 언약이라고 그래. 내재적 언약. 삼위일체 안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게 속죄 언약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이제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이 400년간 중간기를 거친 다음에 신구약 사이에 신약에 마태복음 딱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요. 구약을. 문을 닫고 400년 있다가 이제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거든.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6개월 먼저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율법으로 제사 행위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언약. 이 3대 언약은 전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행위 언약을 어기서 죄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방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인류 구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라고 얘기해서 천상회의를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는 언약, 이걸 속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다? 성육신. 육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요. 그 피 흘려 죽었을 때에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구약 계명이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이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언약은 꼭 좀 기억하길 바라요.